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의 행동이나 노력으로 우리는 죄가 씻기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저의 죄는 내가 어떻게 내 행동으로나 내 어떠한 것으로나 아버지 내가 죄가 씻김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정말 보혈만이 아버지 나의 죄를 씻김을 아버지 내가 압니다. 주님 그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 주중에 지었던 그 모든 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버지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이 모든 죄 가운데 정말 주님의 보혈만이 예수의 피만이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씻김 받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내어놓고 정말 예배 이전에 주님 정말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만이 나를 씻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정말 피만이 정말 나의 죄가 씻김 받아여집니다. 정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더 정말 내가 정말 그 죄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가 정말 그 앞에 예배 안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고백하기는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영원토록 내 할 일,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포기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내가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내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말씀 전해주실 목자를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에 내가
내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아버지 목자에게도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아버지 내 모든 그 어려웠던 상황, 정말 내 모든 중심된 상황들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아버지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꼭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2024년 로고교회 표입니다. 영어로 바꿨어요. 네, 이거 그러니까 콩글리시 아닙니다. 이게 호주에서 유학하신 우리 혜연 성도님한테 검증 받았습니다. 원인 지저스라고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어떻게 살 것인가? 어쩌면 대한민국은 분노 공화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눈이 마주치면 서로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하세요? 눈 마주치면 모르는 사람하고 뭘 째려봐. 안 그래요? 뭘 째려봐.
그래서 그런지 모두 스마트폰에 고개를 파묻은 채 서로 쳐다보질 않죠. 도로에는 보복 운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화를 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저는 어쩌면 거짓말보다 화를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내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정말 분노는 저에게 있어서 피하고 싶고 이겨내고 싶은 제 약점입니다. 왜냐하면요, 특히 이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면, 제가 만약에 화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화내는 목회자랑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후라고 숨을 쉰 다음에 한 15초 정도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도와줘야지.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니까 도와주는 마음으로 일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굳게 다짐합니다. 잘 안 되죠.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 시작이 언제부터냐면 출근할 때부터입니다. 출근할 때부터 짜증이 밀려옵니다. 제가 요즘 자차로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로로 나가면 차들로 꽉 막혀 있어요. 약간 늦게 나왔더니 이 모양인 거죠. 그래서 한숨이 나옵니다. 아, 어떻게 하지?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고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제 앞으로 차 주둥이를 쑥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빵! 저도 모르게 거친 말이 튀어나옵니다. 손은 클락션을 아주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요. 어떨 때는요, 너무 화가 나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심하게 요동치기도 합니다.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아, 늦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늦으면 안 되니까 저도 다른 차들 사이로 끼어듭니다. 빵! 다른 차가 또 누르죠.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에요? 회사에 가서는 더 하죠, 그렇죠? 회사에서도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매일 그 업무에 대한 압박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긴장과 긴장의 사이에서 뇌는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으면 제가 담배 안 피잖아요. 그건 아시죠? 예, 담배 안 피는데 한 번씩 담배 피는 동료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가야 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의 비슷해요. 뭐 힘들다, 못 해먹겠다, 쟤는 왜 그러냐, 쟤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뒷담화가 이어져요. 저도 껴서 거기에 휩쓸려서 걔가 어쩌고 저쩌고, 걔가 저쩌고 저쩌고 막 스트레스를 내뱉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죠, 그렇죠? 뭐 그 스트레스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해소가 되지 않고 점점 더 쌓여갑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화가 많이 나는데 고객 앞에서는 미소를 짓습니다. 저 분노 조절 잘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죠? 거기서 잘못 화를 냈다가는 제 밥줄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해 집에 오면 이 집은 또 왜 이렇게 난장판인지 모르겠어요. 애들은 쿵쾅쿵쾅 거리면서 지들끼리 소리를 지르면서 좋다고 뛰어다닙니다. 제가 그렇게 뛰지 말라고 했는데 19층이니까 그렇게 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니네 방 청소 좀 해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무지 아빠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루 동안 이 쌓였던 분노가 거기서 폭발합니다. 아빠가 뛰지 말라 그랬지, 놀았으면 치우라고 그랬지, 너 아빠가 하라고 한 숙제 했어 안 했어? 이 온갖 짜증이 뒤섞인 분노가 그 약한 아이들에게 향합니다.
이내 후회를 하죠. 근데 짜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애꿎은 타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아내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요? 내 안에 분노 하나도 조절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긴 목회 생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저에게 있어서 이 분노의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고 해결하고 싶고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 계신 그 코칭 목사님이 계신데 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분노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데요. 서양하고 비교했을 때 서양 문화에서는 분노가 매우 큰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어머니들 보면 아이들이 떠들 때 화내거나 때리지 않잖아요. 이 미국 교회에서 만약에 한국처럼 언성을 높이는 것은 그 죄가 돈을 횡령하거나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랑 동일한 죄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유독 분노에 관해서 매우 관대합니다. 제가요 분노 해결하고 싶어서 그 자기개발서적, 심리학 책 이런 거 많이 찾아봤거든요. 유튜브도 보고. 여러분 보셨죠? 한 번쯤은 다 보셨죠? 오늘 그 중에서 인기 있는 2권 정도 짤막하게 소개하면, 첫 번째가 미움받을 용기, 아들러가 쓴 책이 있어요.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또 쇼펜하우어 책이 되게 지금 베스트셀러거든요. 쇼펜하우어가 염세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이 어차피 고통이기 때문에 집착을 버리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럴 때 그냥 잠이나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 해봤어요. 약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정말 분노가 이렇게 치명적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도 이 악한 분노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거 다 분노에 관한 표현이거든요. 분노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거죠. 다른 감정들은 우리가 숨길 수 있어요. 들키지 않게 숨길 수 있는데 분노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면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다 드러나요. 표정으로.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어쩌면 무관심하거나 냉랭한 표현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마치 불 가운데 기름을 넣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저만 하는 건 아니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짜증나네 정말 생각할수록.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는 요즘 세상에서는 애교입니다. 최소한 이 분이 풀리려면 내가 당한 것에 최소 2배, 3배 이상은 돌려줘야 직성이 풀리죠. 사람들은 화가 나면 오로지 복수를 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그때는 뒷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온통 복수심에 불타올라 상대방도 자기 자신마저도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이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항상 화를 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한테 나는 옳은 일을 한 거야. 이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 자신을 위로하면 잘했어. 잘한 거야. 이때는 화를 냈어야지. 그런데 그런 분노에 빠진 사람들의 인생은 불행해요. 비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악한 분노를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분노는 안 좋은 걸까요? 무조건 버려야 하는 걸까요? 아틀라스 오브 더 허트, 마음의 지도책 넘겨주세요 이라고 하는 저자가 브레네 브라운인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중심리학자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에게 87가지의 중요한 감정이 있대요. 중요한 감정이 87개래요. 그냥 있어 보이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렇게 안 찾아보셔도 돼요. 근데 그 감정 중에 대부분 주요 감정이 87개인데 그거를 카테고라이즈해서 보면 인간은 3가지 주요 감정만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행복하다, 두 번째가 슬프다, 세 번째가 열받는다. 분노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필수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를 제일 내지 않는 그 착한 사람들 있죠. 옆에 보면 어쩌다 1명 정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안으로 삭히는 유형이에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아니면 뭐 하기 싫어서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소심한 사람들은 나중에 속으로 그 생각을 곱씹으면서 분노하죠. 혼자.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래서 이불킥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분노입니다. 분노는 겉으로 드러나죠. 그러면 우리는 그 분노를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운전하는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굉장히 착한 사람도 착하잖아요. 이 말이 잘 안 나오네. 착하다고 하니까. 차만 타면 분노의 드리프트를 합니다. 운전할 때 마구 끼어들고 분노의 클락션을 빵빵 하고 누릅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엔 안 그러는데. 왜냐하면 운전할 때만큼은 그 차 안은 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차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의 스피드, 방향, 온도, 사운드 모든 것을 내 통제 아래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끼어드는 거는 제 통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분노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분노가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고 지금 성경적 상담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데이비드 폴리슨,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 책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의 책 악한 분노, 선한 분노에서 그는 분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노란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적극 반대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요. 다시 말하면 저 일이 나한테는 중요한 문제인데 잘못되어 가고 있어. 그렇게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분노라는 거죠. 그렇다면 분노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분노의 핵심은 중요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일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노가 드러나는 형태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쩌면 잠깐의 짜증, 아니면 불평, 뒷담화, 이 정도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함치거나 살인하는 정도까지 분노의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무관심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감정의 정도도,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도 각각 다르죠.
하지만 그 분노 안에는 저건 아니지라는 이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있어요. 여러분, 분노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그 분노 밑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자기 중심성은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통제하지 못할 때 분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과정입니다. 분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제1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 원인을 찾아야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운전하다가 아내랑 그 커피숍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끼어든 차에 화를 냈다고요. 사고 날 뻔했으니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화가 난 이유는 뭘까요? 이 정도까지만 화를 냈으면 됐는데 그 이상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까지 화낼 건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세요? 집에서나 상대방에게 그 정도까지 화낼 건 아닌데 딱 여기까지만 화를 내면 되는데 그 이상 폭발한 적 없으세요? 그것을 다시 분노의 원인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혹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것, 나의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화를 낸 건 아닐까요? 우리는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교통체증 상황에서 짜증이 난다면 그것은 세상이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사고가 나서 가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있으면 짜증을 내지만 쓰레기 산으로 뒤덮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건. 분노의 중심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의 상황이 변화되려면 내가 사랑하는 것의 순서를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위로 올리는 거예요. 사랑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주기도문을 외워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나라가 임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세요? 내가 잘 되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내려놔야 돼요. 그 주기도문을 그만둔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내 세상, 나만의 왕국은 결국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그 분노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별력 있게 자신이 진정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면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구조와 원리가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악한 분노가 선한 분노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분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분노는 중요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불만, 즉 도덕적인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노가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의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분노하는 것, 어떤 문제를 밝히고 그것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은 아름답고 건설적인 분노입니다. 분노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바울도 화를 내라고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가 영어 성경이나 원어로 보면 분을 내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라. 여기서 이 분을 내어라는 선한 분노를 말합니다. 우리는 불의를 보면 불편함을 느끼죠. 저건 아니지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마땅히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분노해야 했습니다. 뱀이 등장했을 때 인간은 그 뱀에게 분노했어야 해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선한 분노는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왜곡되었죠. 그래서 악한 분노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분을 내어도 선한 동기로 시작한 분노가 악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분노를 행하되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 잘못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주위에서 본 적 많죠. 선한 동기로 분노했지만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신대원에 늦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알았어요. 총장님이 비리를 저질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신학교를 본연의 목적에 맞게 되돌리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총장 일행은 용역 깡패를 부르고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을 퇴학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총장 퇴진 운동을 주도한 학생들을 형사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버텼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 동기에 의한 분노죠.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터졌습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했고 서로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한 분노가 악한 분노의 형태로 드러나는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좋은 일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잘못된 것을 보시고 잘못을 지적하셨고 잘못한 사람들을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분노하려고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분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꿔 읽으면 됩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죠. 그 분노를 삭히셨습니다.
그 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리스도입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제물에 넘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피하는 거거든요. 결국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죠. 하나님은 이 향기로운 제물로 예수님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이거 한 절만 해도 설교를 몇 편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피가 난무하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죄를 넘어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한 분노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폴리스는 이것을 자비에 기초한 건설적인 불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건설적인 불만의 출발은 자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리고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 버리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로운 공동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몸에 있는 내가 장기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분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를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치 판단의 그 기준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은 죄에 분노하셨지만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으셨어요. 자비에 기초한 건설적인 불만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 분노를 표출할 때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아요. 모든 분노가 똑같죠? 이거는 내가 중요한 일이야. 이건 틀렸어. 내가 불쾌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어 라고 반응합니다. 이게 분노죠. 그런데 일반적인 분노는 단순히 화를 배설하고 끝나는 반면에 선한 불만은 이거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용서입니다. 사전적 정의를 따르면 용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감정적으로도 그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용서는 의도적으로 불공평하게 갚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반응을 의도적으로 자제하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무언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 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정함을 택하는 대신 우리를 위해서 매우 불공평한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자기 중심성, 나의 우상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기꺼이 용서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한 번에 해결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여러 번 좌절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분하고 억울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그 상대를 향해서 최소한 받은 만큼은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성인군자처럼 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나요? 착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제가 큐티 하다가 베드로 이야기 나왔는데,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면서 남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분노해서요. 우리는 마음을 수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사랑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분노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이 분노의 문제를 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살펴봤잖아요. 분노의 진단이 굉장히 복잡하고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에 대한 처방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 역린이 다르거든요. 저도 답답하죠. 1, 2, 3 해주면 좋겠는데 저도 못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만큼 분노가 복잡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확한 진단은 내릴 수 있습니다. 내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을 찾고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저한테 적용하는 걸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약간 저 같은 스타일은 약간 완벽주의, 그리고 내가 목표한 대로 꼭 이뤄줘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분노가 아닙니다.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고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건, 용서하지 못하는 건 마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 아직 저는 다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때 용서할게요. 아직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분노가 끌어올라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그때 되면 하나님,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분노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나의 분노를 내려놓는데, 나를 용서하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다 함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참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내가 분노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통제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는 나의 중심 가운데는 분노가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래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의 삶을 비관하면서 살았습니다. 주여, 그 분노가 심해져서 나의 생명까지 어찌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중심성으로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그 분노의 원인을 찾아내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에게 주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안타깝게 나를 찾아보고 계십니다.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내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회개, 주여 우리의 삶이 지금에서 멈추는 결단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분노 속에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분노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너희 세상의 관점을 바꾸면 된다고, 네 생각을 바꾸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자기 중심성을 갖춘 그 생각으로는 이 분노의 근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는 한 몸,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용서하며 우리의 선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볼 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분노 용서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나의 잘못된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 그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그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나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 쌓인 그 분노,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그 분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나의 그 분노로 점철된 나의 인생, 불쌍한 나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붙들고 통제하려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주여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가혹하게 대하고 나를 벼랑 끝까지 몰아넣는 그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자기 중심성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가혹했던 그 마음, 나를 채찍질했던 그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여 인내하고 참으며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나의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의 척도를 가지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셔서 저 영원한 그 시간의 관점에서 주여 하나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분노 가운데서 분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분노를 이기고 싶은데 계속 지고 안 되고 결국은 포기하는 순간까지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가장 큰 우상,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라는 고백을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통하여서, 나의 전심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용서가 될 때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교회고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죄를 넘어가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되돌아가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큐티 나눔하고 중보기도 모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그 방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 하셔도 돼요. 마음만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큐티하고 하는 걸 보면서도 또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8시에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척할 때부터 고민이 함께 아이들과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어른들 중심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소외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어른들은 다 그 말씀을 다 이해하시고 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드려보시고 또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면은 또 다음에 더 좋은 모임이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부터 한 달 쉽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최대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쭤볼 수도 있고, 혹시 먼저 뵙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첫째 주가 1년째입니다. 벌써 1년이 됐어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래서 3월 첫째 주는 로고교회를 설립하게 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째 주 생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3월 3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때 성찬식 하고요. 같이 푸짐한